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기네요. 사회변혁을 위한 집단적 기름 부심, 이거는 이제 이번에 시리즈로 저희가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변혁을 위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한번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아멘.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세 부대의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특별히 사사기 시대와 사무엘이 만들었던 공동체와 다윗을 통해 일어났던 공동체, 이 세 가지 공동체를 비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킹스주빌리 교회가 다루어야 될 지금 시즌에,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12월까지 몰고 갈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로. 근데 킹스주빌리 교회가 내년도 가기 전에 반드시 다뤄야 될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집단적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말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세 부대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저희가 올해 초부터 이 말씀을 아주 지겹도록 읽었습니다. 거의 외워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새 부대의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 부대로 불렀다는 건 새로운 포도주를 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 시대에 임했던 영광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대에 담아줘야 됩니다. 이전 부대, 옛 부대는 옛 영광을 담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과 그 모양을 동일하게 갖고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 부대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부대도 터지지 않고 포도주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적 교회 또는 사도적 센터로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적 교회, 사도적 센터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오중직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모든 성도가 사역합니다. 네. 모든 성도가 사역합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목사 중심적이지 않고 사도 중심적이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목사적 기름 부으심은 필요를 보고 내면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사도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적인 비전 그리고 교회 밖에 영향력을 미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적 센터를 지향하는데요. 이 사도적 센터는 오중사역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뭐 사도팀, 선지자팀, 복음 전하는 팀이 오늘 또 모이죠. 뭐 목사팀, 교사팀 이런 이제 팀으로 연합하게 되고 각 팀별로 훈련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팀에서는 이제 사도적 은사들이 개발되고 활성화되도록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감사한 거는 레인보우 처치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나간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팀의 사역으로서는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개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레인보우 처치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에게 콩고물이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영역에서는 변화가 있을 줄 모르죠. 그런데 이 팀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오는 사람들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원예지 자매님한테 뉴웨이브라는 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모임이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이번 주가 제일 좋았대. 근데 또 다음 주가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예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제 리더십으로 예술적인 사람들을 커버하라고 해보십시오. 저는 아무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우선 제 스타일을 보는 순간 예술적인 사람들이 저를 떠날 겁니다. 아니니까요. 근데 부르심이 있는 사도적인 리더가 그 영역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는 것. 그럼 이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정렬되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팀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박경숙 전사님이 내년도 1월 14일에 주일날 예배를 시작한답니다. 서울에서요. 킹스콜링 교회로 예배를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미 뭐 여러 공동체가 있고 계속 주중에 전화를 통해서 뭐 만나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교제가 있고요. 계속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 초에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밖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뭐 선지자팀, 복음전도자팀, 목사팀, 교사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전도자팀을 우리가 파송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복음전도자팀을 파송하면 이제 교회 안에 오중사역팀이 다 기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결과로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무장시키는 일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세부대로 체질을 바꿔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요소는 집단적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즌에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묵상하시고 그것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단적 기름 부으심은요, 개인의 역량으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슈퍼스타는 절대 못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모두 뛰어들어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뭐 혼자 지은 게 아니죠. 혼자 돌날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노역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이 예배할 때는 결코 임할 수 없는 수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그냥 눈을 떴는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무도 그 영광과 위엄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것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자기 혼자 부자입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집단의 재정적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지나가는 곳마다 톡 차면 금입니다. 어휴, 금을 찾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심었는데 금이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제가 볼 땐 초대교회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분명히 가난한 자도 있고 재정을 버는 자들도 있었는데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연합하게 되자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집단적인 기름 부음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목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막 치유되고 너무 좋아요. 제 주변 사람도 치유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냥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목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집단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집단적인 치유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집단적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한 명이 할 수 없어요. 절대 한 명으로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건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것을 받는 시즌으로 올해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가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실제로 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파송하는 기름 부으심이 이제 그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송된 팀들이 때로는 이 교회 밖으로 완전히 나갈 수도 있겠죠. 때로는 파송됐으나 우리가 주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파송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져서 파송된 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 시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 이 세 시대를 좀 비교해 볼 겁니다. 자, 사사기 시대의 말씀인데요. 이 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의 뭐 다르지 않죠? 없음으로가 없었음으로 뭐 사람이 사람마다 요 정도 이 연결되는 단어만 몇 개 다르지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자, 사사시대의 특징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가 있었고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는 결론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대요. 그리고 그 결과 삶이 네 가지 패턴으로 죽은 열매를 낳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주변 민족을 정복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셨나? 그 주변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뭐 20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다. 이게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글로 보니까 한 줄이지 40년입니다. 글로 보니까 한 줄이지 10년입니다. 그냥 나 혼자 고난, 이게 아니라 집단적 고난. 집단적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사 한 사람을 지목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사가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범죄합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또 사사를 임명해서 구원하십니다. 이 반복, 몇백 년 동안 요 사건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열매입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사사기 시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또는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약속을 주실 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제가 옛날에 좀 영으로 느낀 건데요. 하나님이 무언가 너 이제 곧 너에게 이 사람들을 붙일 거야 또는 이런 영역을 너에게 허락할 거야 라고 하셨다면요, 그 영역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긴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이 열려요. 그럼 이제부터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정복당하느냐 정복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레인보우 처치가 거리에 나간다고 선포했잖아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뚫어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영적 공격을 당하는,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때려 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을 진멸할 때 평화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의 영역을 열었어요. 그래서 돌진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멈춰요. 멈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내랑 싸웠어요. 우리 애들이 좀 어려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부적인 핑계로 인해서 얼마 안 있어서 외부적인 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우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 진멸하지 않은 적이 우리 가시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멈춘 거예요. 여호수아가 평생에 걸쳐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제비 뽑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이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제비를 뽑습니다. 뭐 여러 지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은 땅을 이미 정복했다는 게 아니에요. 정복 안 됐어요. 정복 한참 안 됐어요. 근데 이 땅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제비 뽑아.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학기 전사님에게는 중국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씩 뽑아보세요. 제 아내가 요즘 겨울이 되니까 러시아 가고 싶대요. 러시아 하나 뽑으세요. 너에겐 러시아를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시편 2편 말씀에 열방을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이러한 땅을 차지해라. 요셉 지파는 이러한 땅을 차지해라. 뭐 이렇게 유업을 준 겁니다. 유업을 줬을 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장하고 한 지파가 공동체가 연합해서 우리가 싸워 이기자. 주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라고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쟁하다가, 전쟁을 완전 안 한 건 아니더라고요. 하다가 저기 보니까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 시스템을 갖고 있고 성벽도 엄청 크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제외. 약한 애들만 치자. 이렇게 가다가 또 여기 강한 애가 있어. 제외.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강한 민족만 다 남았어요. 어느 지파도 완벽하게 다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보면요, 단지파는 싸움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가서 이제 막 땅을 차지하려고 약한 민족만 건드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제 단지파의 모습이었어요.
글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멘토였던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계시록에 가면 단지파가 없대요. 12지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지파, 단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정복하기를 멈출 때, 사회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멈출 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적정선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타협할 때, 그 타협한 비진리로부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정복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사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기를 무서워했어요. 자, 두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대로 행함. 쉽게 말해 지멋대로 행함,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 성경 구절이 제가 3번 정도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이제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냥 전체의 결론이고요. 나머지 2번은 다 이런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이 좀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사람 미가가 신당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레위인은 누구를 예배하도록 창조받은 족속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받은 족속이죠. 자, 이 미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 전 구절에 보면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000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 네가 가져,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착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가지세요. 좋은 모습이죠. 아버지가 카드를 주시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써 했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다시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훈훈한 모습인데 저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착한 아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어머니가 했네요. 어머니가 은 200을 은장색,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줘서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이거 잘 섬겨야겠다, 이 우상님 잘 섬겨야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주변에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인데 이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의 족속이죠. 그러니까 제사를 인도하는 족속인데 배회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미가가 딱 보니까 레위인인 거예요. 오, 좋다. 그 신을 섬기는 족속은 레위인이니까 요 우상도 레위인이 섬기면 좋겠다 해서 자기의 영적 아버지를 삼고 월급을 주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월급 주고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가정에 우상이 있었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스토리가 쭉 보면요, 어느 날 단지파가 드디어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업으로 받을 땅을 차지해야겠다. 5명 정도의 용사를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정탐하는 중간에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들렸더니 거기 우상이 있고 번듯한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 제사장에게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냐. 그래서 이 제사장을 꼬셔갖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미가가 다시 뺏으려고 했지만 단지파 족속 전체니까 이길 수 없어서 돌아갔고 결국 단지파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단지파의 정복전쟁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장 다다음 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레위인이 정말 사랑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정말 사랑하는 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거부터 말이 안 돼요. 미쳤어요. 아무도 제재하는 자가 없어요. 왜냐면 다 지멋대로 해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첩이 있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요즘 애인이 있어야 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죠. 안 된다. 아니 된다. 뭐라고 해야죠. 일부 일처다. 얘기해줘야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사기 시대에 저주예요. 저주. 열매 없는 저주. 만약에 그리스도인 중에 이렇게 산다면 열매 없는 저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근데 첩이 맨날 바람펴. 레위인을 떠나서 다른 데서 바람피는 거예요. 또 그래도 사랑해서 데리고 왔더니 또 딴 데 가서 바람피고. 이게 빈번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람펴서 가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집으로 바로 데려오긴 좀 회복 시간이 필요해 보이니까 장인어른의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숙하게 됩니다. 며칠을 지냅니다.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장인어른이 계속 머물게 하길 원했지만 그래도 떠나야 되니까 집으로 떠나는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두워졌어요. 근데 거기가 베냐민 지파의 주거지역 같은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한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파에서 이제 그 당시는 모르겠어요. 마을에 누가 사람이 오면 다 쳐다보나 봐요. 그리고 이게 다 아나 봐요. 이제 다 시족 사회니까 쉽게 말해서 다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니까 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베냐민 불량배 청년들이 들어온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 첩 여자를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밖에 나가서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말렸으나 결국은 이 레위인이 볼 때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 첩을 밖으로 내뭅니다. 그랬더니 이 베냐민 불량배들이 밤새 강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새벽이 되어서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데리고 가야 됐기 때문에 문을 열고 가자라고 하면서 자기 처를 깨웁니다. 근데 대답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차 같은 걸 사서 그 시체를 이제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각 지파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이러한 일을 당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이제 각 지파에 쉽게 말해 공문과 함께 편지와 함께 시체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총회로 모였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장로들이. 그래서 40만 명 되는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그 청년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얘네는 살려둘 수 없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우린 내놓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 중에 베냐민 지파의 600명의 남자 외에는 모든 여자, 아이들, 짐승까지 다 죽습니다. 남자 600명. 그리고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르자 다시 이스라엘 총회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흥분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다 지멋대로 해요. 막 부르짖으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응답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11지파 중에 누구도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위해서 아내들을 주지 않겠다고 결의 맹세를 해버립니다. 맹세가 참 무섭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은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동네, 이방 민족의 저 동네를 가면은 아주 유순한 민족이고 거기 잔치가 일어날 때 여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런다. 납치해라. 보쌈해라. 보쌈. 실제로 납치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베냐민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지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결말이에요.
이건 지멋대로 아닌가요? 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다 내 원하는 대로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왜 기준이 없을까요? 요즘 세상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뭐 성경이 뭐라고 하든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요. 내 취향을 존중해줘. 다양해. 세상은 넓어.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싶어. 기준이 전혀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요? 자기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둔대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영을 기쁘게 하는 스승을 둬야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스승들을 둬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상은 지들이 원하는 갈망의 형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탐심의 마음으로 만들어낸 어떤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를 이런 식으로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이분은 바뀌지 않아요. 이분에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는 밀접합니다. 아주 밀접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예배는 밀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 예배자들이에요.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우상 숭배자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사사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선민, 정복 전쟁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계시를 받았고 비전을 받았고 심지어 기름 부음도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이게 바로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가 정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전 지금도 길르앗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모르겠어요. 아세요 혹시? 전사님? 모르세요? 길르앗, 그러니까 지파로 표현되지 않고 한 부족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입다가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사에게 정렬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정렬되지 않아요. 입다가 암몬이라는 어마어마한 족속과 나라와 싸우는데 12지파를 통합시켜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통합해서 싸운 것도 아니라 자기 마을 사람들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을 진멸했어요. 어찌 됐건 기름 부음 때문에 이겼어요. 그냥 오직 기름 부음 빨로 이겼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은 한 지파예요. 근데 요셉 지파예요. 두 분깃을 받은 어마어마한 지파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는 지파예요. 근데 이 지파가 입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왜 우리 보고 같이 싸우자고 안 하냐 라고 하면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암몬 자손과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입다가 다 이겼어요. 오직 기름 부은 발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면 암몬 사람들을 이긴 족속이라는 명예를 얻고 싶은 거죠. 근데 못 얻었어. 그럼 왜 부족 데리고 싸웠어? 이겼으니까. 기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네 집을 불살아 버릴 거야, 난 질투가 어마어마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속마음이죠. 근데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불렀다. 도와달라고 벌써 얘기했어. 뭔 소리 하는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전쟁이 붙었어요. 한 지파랑 한 부족이 전쟁이 붙었는데요, 에브라임이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도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다리를 먼저 차지했어요. 그리고 다리로부터 건너오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근데 이제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리를 건널 때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 아닌 척 해야지 했는데 약간 사투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십볼렛을 쉽볼렛이라고 하는 자를 다 죽였어요. 이 발음이 안 됐나 봐요.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에도 안 되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도륙이 있었어요. 정렬도 안 되고 연합도 안 됩니다. 완전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때는 어땠나요? 이스라엘 전체가 정렬됩니다. 다윗 때는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정렬돼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열매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 자기 각각이에요. 나는 내 삶을 위해 싸운다. 너는 네 삶은 네가 해라. 나는 내 삶을 위해 싸운다. 너는 모른다. 넌 누구냐? 누구세요? 난 내 삶이 급하다. 공동체는 필요 없어. 전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소욕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데 지파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연합이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각계격파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참 이와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교회들끼리도 연합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연합이 힘들어요.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몇 주 전에 세종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가 자기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하고 보니까 이렇대요. 주일날 딱 설교를 하러 왔는데 성도들끼리 아무도 서로 인사를 안 한대요.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세요 했는데요, 성도 중에 성도가 조금 있는데요, 그 중에 10명에서 20명 정도만 밥 먹고 다 집에 갔대요. 교제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왔는데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자리에 앉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가요. 공동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예배 인도해주는 목사님의 집내 아래 그냥 본인의 신앙만 지키는 거죠.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많은 이유들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들었어요. 익명 안에 묻혀버리는 거죠. 공동체로 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정렬되지 않고 공동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힘들면 나는 나 자신이고 내가 필요할 땐 공동체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대요.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서로 인사하세요 하니까 다 돌아서 가게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대요. 이제 좀 인사가 뚫렸대요. 그분이 한 달 정도 목회하면서 이제 인사 돌파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게 숙제인 거예요. 뭐 근데 대전도 비슷합니다. 이 동네도 좀 비슷해요. 속으로 진짜 연합되는 건 어려워요.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뭐 형제님 자매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렬, 사사기 시대의 저주예요. 우리가 이런 모양이면 열매가 없습니다. 자, 각 지파가 분열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아멘. 뭐 어마어마한 분열들, 아까 뭐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싸움도 있고 기브온의 싸움도 있고 이런 싸움들도 있어서 분열되었습니다. 원래 각 지파들은요, 각 지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럼 모세 시대를 나중에 성막을 연구해 보시면요, 성막이 중앙에 있고 다 지파마다 배치가 있습니다. 배치가 다르다라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은사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써먹지 못해요. 그냥 사사가 있는 그 지역 부족 또는 그 지파의 기름 부심이 맺고 걔네만 싸우고, 끝나면 뭐 기드온 쪽에 기름 부심이 맺고 걔네만 싸우고, 이런 식으로 완전 분열되어 있었어요. 개인이 분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들이, 집단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어서 연합치 못하고 은사를 써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제 좀 긍정적인 영역을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함. 정복의 때를 준비함. 사무엘상 1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말씀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둘 다 공동체에 관한 건데요. 사무엘상 19장 2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사울의 정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사무엘상 10장에 선지자 공동체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선지자 공동체가 나옵니다. 자, 이때가 사무엘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일까요? 나이가 많았을 때일까요?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현직이었을 때일까요? 은퇴했을 때일까요? 자, 은퇴했을 때입니다. 은퇴했어요. 사사로서 어마어마한 다스림을 보이고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섬겼고요. 백성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며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퇴했어요. 그래서 자기 손을 떠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 다음 왕의 때, 그 다다음 왕의 때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한 공동체를 예비합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아유 임기 끝났어 이제 노년 잘 보내야겠다 전원주택 뭐 이러면서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이제 은퇴자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은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은퇴를 했는데 이제 현직에서 물러났어요. 제사장도 다른 제사장 있고 이제 사사도 아니고 왕도 임명되고 끝났어요. 그런데 고향에 가서 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무엘이 치리했을 때 그것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선지자들의 공동체였어요. 나중에 이 공동체가 라마나요시라는 공동체라고 나오죠.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됩니다. 자, 사울이 어떻게 왕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나요? 사무엘이 만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왕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까? 사무엘이 만든 공동체 안에 속했을 때 보호를 받습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어서 왕의 제목인 자들을 길러냈고 기름 부었고 보호했고 부르심으로 나아가도록 세웠습니다. 되게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다윗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도적 센터인 우리들에겐 다윗의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데 다윗이 공동체를 언제 만든 줄 아세요? 요 경험을 한 직후에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게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골리앗이랑 1대1로 싸웠어요? 아니면 지파를 다 끌고 가 싸웠나요? 1대1로 싸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으로서 아주 능한 용사였어요. 그냥 혼자서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를 이루었냐? 이 사건 이후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만 행복하고자 한다면 이건 사사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정복하도록 땅을 유업으로 받은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주신 그 영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으로 정복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때를 위해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선지자예요. 근데 외부 사람 예언 안 해줘요. 우리 교회 와야만 예언해줘.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도 너 예언해줄게, 너도 나 예언해줘. 얼마나 좋습니까? 막 예언을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막 비전이 이루어지고 막 여기 안에 속한 사람만 되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예언하면서 사울이 왔을 때 그를 예언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공동체 일원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5절 6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넘어가고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의 다스림, 사사로서의 다스림의 초기 시절입니다. 다스리자마자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다스리자마자 자기의 속에 있는 옳은 것들을 없애버려요. 다스리자마자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세웁니다. 다스리자마자 모든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근데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선지자 무리가 뭐랍니까?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며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타협함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무리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예배는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 모든 것은 더하여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약속의 결과들이 오고 있지 않다면 우상숭배의 영역이 있나 봐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탐심의 우상은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예배를 회복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포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말 중에 어렸을 때부터 말한 것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해보셨어요? 나 이번에 이거 해야지?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해보셨어요? 근데 그것 중에 땅에 떨어진 게 있나요? 아쉽습니다. 예, 아쉬워요. 아쉬워요. 저도 있어요. 아쉬워요. 근데 사무엘은요,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그냥 예언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입에서 나온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결단한 것이든 기도이든 예언이든 축복이든 어떠한 것들이라도.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예배자였고 지성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될 때 저주가 끊어질 겁니다. 뭔가 우리의 삶이 부르짖다가 우와 하다가 우와 하다가 이렇다면, 뜨거워졌다 식고 식었다 뜨거워졌다 왔다 갔다 한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와 하다가 와 이렇게 갈 겁니다. 돌파되는 역사가 풀어질 것입니다. 저주들이 끊어지고 이제 생명을 얻고 더 얻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의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을 중심으로 정렬됨. 사무엘상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와 예언하는 것과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무리가 예언했고 그랬다. 근데 이걸 왜 써놨을까?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막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수령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사울의 전령들, 즉 암살자들, 다윗을 죽이려고 파송된 암살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정렬 자체에 어마어마한 은총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말씀으로 나눠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잘 설명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기까지는 이제 비유죠. 위에부터 뭔가 내려온다.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 권위자로부터 뭔가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지체된 모든 지체들에게, 또는
그 교회의 권위자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흘러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정렬된 연합, 군대로서 정렬된 연합과 동거함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지체들에게 흘러갈 것이다를 약속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복을, 주님 복을 주세요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복은 그냥 복을 명령했어요. 복아 절리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저기 정렬된 공동체가 있네, 복아 절로 가, 이렇게 한 겁니다. 레인보우 처치를 보니까 정렬돼 있네, 복아 절로 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렬된 걸 받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대박 아닌가요? 금식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임재를 한 3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나 심각합니다, 진지해요, 성령님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렬된 모습을 봤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준비된 자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은 전혀 준비랑은 먼, 마음의 준비, 금식 기도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살인의 영을 귀신 쓰인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정렬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렬이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멘. 사무엘의 라마나요 공동체는 사무엘의 권위 안에 정렬되어 있었어요. 사사시대는 정렬이 없었어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고 각 지파가 연합되지 못하고 은사도 발휘하지 못했죠. 그런데 사무엘의 공동체는 정렬되었어요. 정렬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예언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를 풀어냅니다. 여러분, 사무엘로 말할 것 같으면 희대의 선지자,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자를 꼽자면 감히 모세 정도? 그럴 만한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예언해 보실래요? 갑자기 막 자, 예언 실습하겠습니다. 여기 세계적인 선지자가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예언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근데 이 희대의 선지자가 자기가 예언하면 더 잘 이루어지고, 자기가 예언하면 그 당시에 훨씬 더 권세 있었을 텐데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한 공동체를 예언하러 훈련해요. 길러내는 거죠. 그리고 함께 예언합니다. 다른 차원의 것이 풀어져요. 혼자 예언하던 시절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차원의 권능, 영광, 나라를 회복시킬 만한 영광이 풀어지는 거죠. 그게 사무엘이 했던 전략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건 특정한 은사죠. 특정한 은사를 이제 각각에게 있는 은사를 풀어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만 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의 공동체입니다. 자, 1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를 얻기 위해 연합된 공동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러분, 600명, 약 400명에서 600명의 다윗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출신은 빚진 자, 가난한 자, 원통한 자, 아주 힘든 내적 치유가 무지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에서 600명. 다윗도 상처가 없냐? 상처가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연합해서 모였는데 이들이 연합한 목적이 있어요. 아유, 상처받았으니까 나 하나 치유받고 맙시다, 이렇게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400명 정도의 군대니까 그냥 어느 작은 지역 다스리고 거기서 그냥 평안하게 먹고 삽시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모였어요. 목적이 뭐였냐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쭉쭉쭉쭉 나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400명일 때부터 모였어요.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이 땅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모이고 결단한 사람들이 400에서 6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구성에 동기가 달랐어요. 이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되고 모였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달랐어요. 사사시대는 자기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조금씩 이용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똑같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무엘 때도 못했던 일입니다. 사무엘 때도 이루지 못한 수준의 예배의 가치를 드높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 인도자 몇 명 세워놓고 니들이 인도해, 나는 그냥 따라 부를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예배 인도자가 혼자 예배 인도하면서 예배하나요?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다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배하게 했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은요, 다 예배자들이었어요. 검을 잡고 3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예배자들입니다. 다윗이 아주 특이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심심하면 예배했어요. 작곡하고 예배하고, 뭐 하나의 여정이 끝나면 거기서 또 예배하고, 미친 척하다가 던져져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 그때도 거기서 예배하고,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도 예배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도 예배하고, 매번 예배하는데 그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함께 예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공동체였고, 그게 하나님의 가치를 드높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시는 거죠. 첫 단추가 깨어지니까 나머지 단추가 올바르게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정렬됐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아멘.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정렬이 일어납니다. 공동체가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뭐 길르앗,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길르앗 지파에서 만몇 명이 다윗의 군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이사갈 지파에서 200명의 두목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뭐 어느 지파에서 몇만 명이, 이러면서 사울의 통치가 아직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정렬됩니다. 자, 왕국의 첫 출발부터 정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렬에 있는 영생의 복이 이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 안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정렬이 풀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지파가 다윗과 연결되고 은사대로 나라를 섬김. 아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아까 그 말씀이죠.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라였더라. 아멘. 역대상 12장 전체에 보면요, 다윗에게 정렬된 각 지파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그런데 각 지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어느 지파는 뭐 물맷돌을 잘 던졌고요, 어느 지파는 이렇게 지혜가 뛰어났어요. 어느 지파는요, 먹을 것과 양식을 가지고 와서 군대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렬될 때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요. 그러니까 정렬이 굉장한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각 지파가 다윗과 연결되고 은사들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지겹도록 알아본 영역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야 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 목적이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잘 되는 것 정도로 우리의 목적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건 너무 작은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아멘. 저희 교회가 대따 큰 교회가 돼서 제가 엄청 유명해지는 것은 저에게 작은 비전입니다. 그런 작은 비전에 저를 가두지 마세요. 안 해. 그런 비전 안 할 거예요. 너무 작아. 스케일이 너무 없어.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모든 무릎이 주님을 외치고 선포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 이상으로 가야 돼요. 아멘.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이제 우리 교회 멤버 중에 일부가 개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사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지역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엄청나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적 정렬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저의 권위자들과 정렬되어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저와 정렬되고 각 팀의 팀장들과 정렬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진짜 놀라운 것은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쓱 보잖아요. 눈이 작지만 보고 있다고요. 최선을 다한 제 눈의 크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제 눈의 크기가 아니에요. 제 영의 주여. 그런데 진짜로 거짓말 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렬된 사람들은 항상 그 시즌에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정렬이 덜 돼 있는 사람은요, 덜 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정렬이 안 된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이걸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가 간판 건지는 1년 좀 넘었고요. 안 건지도 좀 됐잖아요. 그럼 더 됐거든요. 근데 진짜 정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해요. 제가 우리 예지자매님을 볼 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정렬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예지자매님과 일주일에 몇 번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 두 번?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만나요. 근데 정렬되어 있는 걸 느껴요. 근데 이분 삶에 계속 열매가 있어요. 우리 전수아 자매가 그걸 보더니 왠지 자기 좀 그랬나 봐. 아, 나 이 정도보단 더 정렬되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좀 덜 된 것 같아. 열매가 있다 많은 것 같아. 언니를 보니까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 난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수아 자매가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과 더 정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서 저분 안에 있는 예언적인 은사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임파테이션 이런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저보다 예언을 훨씬 잘하세요. 저분은 그런 임파테이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정렬이에요. 그냥 정렬이에요. 그냥 관계 안에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걸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을 명하셨으니까. 우리 가운데 정렬이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정렬되게 될 때 그것은 종이 되거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연결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오중사역팀의 활성화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사역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은 1인 1개 팀 안에는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씩 각자 들어가시면 너무 좋겠어요. 물론 너무 바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급적 1인 1개 팀 꼭 들어가시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이제 이번 주에 복음전도자팀이 시작되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각 팀이 훈련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각 팀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조만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일별로 팀이 맡아서 그 팀의 메시지를 풀어내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사도팀이 맡아서 하세요. 그러면 사도적인 사역에 대해서 메시지를 풀어놓을 거고요. 뭐 이렇게 쭉 가면 뭐 수요일 복음전도자 팀이 맡으세요. 그러면 이제 정미 집사님이 복음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 기름 부음을 풀어놓아 주실 거고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5가지 기름 부음이 다 흘러가는 방법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선지자팀이 이끄는 날에는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예언 사역을 풀어놓고요. 훈련하고, 목사적인 기름 부심 풀어내는 날에는 뭐 티칭들을 풀어놓고요. 상담해주는 시간들을 갖고 여러 가지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팀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집단적인 기름 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주어져 있다. 우리는 각 개인이 안수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즉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다. 이것은 라마나요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것이다. 누구도 손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언한다. 변화가 일어난다. 새 사람이 된다. 아멘. 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